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썼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서 좌우에 날선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끔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 마음의 갈등들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해결할 것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전하며 살았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밤모섬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오늘날에야 밤모섬하면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정말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많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밤모섬은 귀향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외딴 섬에 불과합니다. 그런 곳에 귀향을 갔던 이 사도 요한,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절망과 낙심, 그리고 뭔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덧입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귀중한 인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너희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외로운 그런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아니면 살인을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극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가 밤모섬에 영원히 갇히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복음과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선하신 그런 어떤 그 복음과 기쁜 소식과 그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평생의 외로운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놀랄 일도 아니고 당시에는 당황할 일도 아닙니다.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견된 그 말씀대로 요한은 환난을 당하며 밤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환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훈련하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고통과 고난의 길이 분명하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의 백성들이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꿰뚫고 깨닫고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지요. 그런데요, 도리어 큰 소리치고 또 우기면 그 어쩔 수 없이 치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것이 뭐예요?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왜요? 답답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압니다.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기 때문에 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는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홀로 갇힌 요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힘과 말로 설득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면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그런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그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좀 길지만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주일에 홀로 있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낼 편지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낼 편지를 쓰게끔 만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단모섬에는 요한은 홀로 있었고 또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같은 그런 환경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 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하신 역사의 주인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사망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천군 천사가 그를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혼자 덩그러니 남은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느낌, 심리적인 느낌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자수성가를 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를 호위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그 장면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본인도 놀랄 정도로, 본인도 신기해하면서 갈 정도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그 억울할 겁니다. 도무지 나를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할까?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감정에서 낙심과 절망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마귀들은 괴계를 써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가장 큰 낙심과 절망이 느껴질 텐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마도 사도 요한은 세상과 결별해서 밤모섬에 있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덩그러니 혼자 남았는데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 신세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라고 낙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시아 7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영성의 깊이 도움 줄 수 있는 편지를 쓰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와 수도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쇄 수도원요. 봉쇄, 그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을 닫는 물리적인 문을 닫는 의미도 있겠지만 세상과 결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수도원에 들어가면 죽는 날까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수도원입니다. 그것을 봉쇄한다, 봉쇄 수도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세상과 결별하여서 봉쇄 수도원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자기가 갇혀 있는데 전혀 세상과 연결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은 합니다. 내 몸으로 세상에서 뛰고 노력한다고 세상을 얼마나 바꾸고 얼마나 개혁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봉쇄 수도원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도사의 영성을 통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정화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적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처절하게 만나는 그 만남의 몸부림을 통하여서 세상은 정화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위로받기도 하고 혼자서 그 수도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처절한 그런 어떤 몸부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움직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밤모섬에
이 요한은 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밤모섬에서 그는 세상과 결별하여서 세상을 위해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밤모섬에 있었지만 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편지를 쓰므로 인하여서 놀라운 그런 어떤 교회로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사람들과 떨어져서 고독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서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스스로 점점 더 세상과 멀어지고 또 결별하고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영원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조차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의지해서 그 바닥에 엎드려 보십시오. 주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쥐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도전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